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독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영상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정직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목회하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디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편지 중에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의 평생의 목회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유산처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잘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부터 디도서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이런 방법이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과 사도라고 하는 지칭을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로서 배의 가장 아래쪽에서 그냥 지시에 따라서 생각 없이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의미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노를 저으라고 북을 치면 노를 저어야만 되는, 그게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너가 배 밑층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로 잡혀가서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배너는 살아남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어쨌든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가장 밑층에서 생각 없이 배를 젓는 그런 신분입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 그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달자, 전령,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의견이 전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름대로 내가 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라고 하는 자긍심, 분명한 정체의식을 갖고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의 소망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내용을 위해서 그동안 이 종과 사도된 자기 자신이 한평생을 이 바깥에서, 야전에서, 필드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디모데와 디도는 왼팔 오른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디도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사역자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디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이제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디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흠이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중요한 그런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하고 이 디도를 이 회의에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소개하고 전달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한다, 부족한 일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좀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숙제로 남겨지는 저 부담스러운 일들을 누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도처럼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같이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남은 일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좀 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맡고 신뢰하고 맡겨서 그 일을 정리해 줄 사람을 찾다 보면 너가 좀 남아서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도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김 목사에게 이 일을 맡기면 남의 정리는 잘해줄 거야 라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그 답답하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이 사건이 터지면요,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부담스러워서 어디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서서 그 답답한 일들을, 남은 일을 마지막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직한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와 같은 영적인 신실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뭔가 이 남겨진 일들이 좀 꺼림칙한데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고마운 거지요. 디도가 앞을 이제 세워야 할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 앞으로 그 세워야 할 영적 지도자의 자격과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뜻하는 직책을 뜻합니다. 직책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역할과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실질적으로 권사님들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자질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자격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뒤이어서 계속해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어떻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다양한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가볍지 아니하고, 그렇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절제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성품과 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말과 행동, 이런 다양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은요 9절입니다. 9절, 기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기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뭐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탁월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 책망이 되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위협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든지 영지주의, 이교도의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리더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눈여겨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 참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리더에 대한
올바른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모든 분야,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야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를 넘어서서 참된 리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경고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조차도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거나 그들을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정말 리더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어떤 책망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공개되고 있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자기가 믿고 신념을 갖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한두 사람이 나에게 내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확신을 갖고 잘 전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덕목을 가진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의 리더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디도스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옥 같은 권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여기시고, 더더욱 깊이 한번 저와 함께 새벽에 묵상해 봄으로써 더더욱 이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